이상은 왜 멀게만 느껴질까요? 왜 지금의 현실은 내가 바라는 모습과는 너무 멀게만 느껴질까요? 그리고 진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19세기의 신비주의자 프란츠 하트만이 1886년에 집필한 매직, 흙과 백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인간 존재의 본질과 내면의 힘, 그리고 진리에 이르는 길을 다루고 있는 깊이 있는 자기 탐구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이상을 쫓으며 살아가는지, 왜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해보고 싶다. 삶을 본질적으로 바꿔보고 싶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조용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과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만난 것도 우리의 진동과 선택이 이끈 결과입니다. 소중한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함께 따뜻한 마음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빛을 따라 진리의 길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상.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열망, 그리고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경지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사랑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스리는 경지이다. 이 완전함은 지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느껴지는 이상향이다. 하지만 감각의 창을 통해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그 비전은 서서히 빛을 잃게 된다. 현실이 다시 우리를 붙잡을 때 한때 찬란하게 느껴졌던 이상의 세계는 이내 허황된 꿈처럼 멀어지고 결점 많고 불완전한 이 물질 세계만이 유일한 현실처럼 다가온다. 그리고 내면 속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체가 없는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그는 결국 물질의 형태 속에서 자신의 가장 높은 이상에 부합하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최고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이상이 없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다. 의식을 지녔다는 것은 곧 이상을 인식한다는 뜻이며, 이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이상에 묶여 있다. 그 이상이 유한하다면 그것이 사라질 때 그 존재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상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그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가야 한다. 결국 모든 이가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이상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더 높은 영적 자아가 된다. 우리가 육체를 통해 드러내는 동물적인 자아는 결코 인간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인간은 마치 보이지 않는 한 줄기 광선과도 같다. 그 광선은 영적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뻗어나온 빛이다. 그 가장 낮은 끝이 물질과 접촉하면서 육체라는 형태로 드러날 뿐이다. 이 보이지 않는 광선은 지구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다. 그러나 그 에너지가 오직 물질 세계에서만 소모된다면 더 높은 자아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런 삶은 마치 뿌리만 무성하고 줄기와 꽃은 피우지 못하는 식물과도 같다. 죽음이 이 연결을 끊는 순간 낮은 자아는 사라지고 그 광선은 단지 물질이 머물렀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다. 인간은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세계, 두 세계에 살고 있다. 각 세계는 고유한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어느 쪽에 집중해서 머무르냐에 따라 그곳이 가장 실제적인 현실로 느껴지게 된다. 예를 들어 깊은 잠이나 몰입 상태에 있을 때는 외부 세계는 사라지고 내면의 세계가 뚜렷해진다. 반대로 외부 세계가 돌아오면 내면의 인상은 흐릿해지고 그 빛은 그림자처럼 희미해질 뿐이다. 이 두 세계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는 내면과 외부를 하나로 융합시킨 사람뿐이다. 많은 이들이 외부에서 이상을 실현하려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 실망한 채 내면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는 그 순간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시간은 멈추고 내면과 외부는 하나로 합쳐지게 되며 의식은 그 둘이 선사하는 기쁨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된다. 하지만 외부 세계에서만 실현된 모든 이상은 결국 덧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상은 실현되는 순간 더 이상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면에서 섬세하고 영적으로 빚어진 형상은 인간의 거친 손이 그것을 붙잡아 물질 속에 담는 순간 사라지고 만다. 또한 낮은 이상은 쉽게 무너지며 그 죽음은 또다시 유사한 욕망들을 불러온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곧 또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채워진 갈망은 더 강한 갈망에 밀려나게 된다. 또한 세속적인 행복은 잠시 반짝이다가 종종 환멸 속에 사라진다. 오직 불멸의 사랑만이 영원히 빛난다. 형상이란 본래 덧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흩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적인 성취도 예외는 아니다. 상상으로 빚은 이론과 견해는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바뀌고 사라진다. 욕망은 변하고 열정은 식으며 기억은 점점 희미해진다. 지나간 기억에 집착하는 것 또한 이미 죽은 것에 매달리는 일과 같다. 아이였던 사람은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어른은 노인이 되며 노인은 다시 아이처럼 되어간다. 한 세대가 미신이라 비웃던 것이 다음 세대에는 과학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지혜는 내일의 어리석음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이 끝없는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본질, 그것은 오직 영적인 실제, 즉 진리뿐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서 진리를 찾아야 할까? 그 답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지성의 빛으로 영혼 깊숙한 곳을 비추고 그 바닥을 응시한다면 그 시면이 머리 위 하늘만큼이나 깊고 광활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진주나 산호 같은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고 시면 속에 숨어있는 괴물과 마주할 수도 있다. 생각이 고요하게 집중된다면 그는 내면의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베일에 가려졌던 여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물론 누구나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마음은 쉽게 흐트러지고 생각은 자주 길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한 의지와 끈질긴 탐구심을 가진 자는 하나씩 베일을 걷어내가며 마침내 중심에서 진리의 씨앗을 발견하게 된다. 그 씨앗이 깨어나는 순간 그것은 그의 내면 전체를 밝히는 찬란한 태양이 된다. 영혼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고요한 명상과 깊고 맑은 성찰, 바로 이것이 신에게서 온 영적 능력을 실천하는 진짜 기도다. 우리 안의 신은 스스로를 향해 기도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진리는 오직 내면에서 스스로 드러날 때에만 인식된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나 의식을 얻는 순간 진리는 스스로를 자각하게 된다. 욕망의 소용돌이가 영혼을 흔들지 않고 이기심이 그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으며 과거의 그림자가 그 빛을 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침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영원한 진리의 형상을 또렷하게 마주하게 된다.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며 진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야말로 진정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진리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움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숭고한 존엄 안에 고요히 머물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존재한다. 인간이 그것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진리는 늘 그 자리에 있다. 진리는 태양빛과 같으며 세상에 그 빛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때때로 그 빛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가리고 있다. 우리가 진리를 보지 않겠다며 눈을 감는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빛은 여전히 존재하며 영혼이 깨어난 이들의 마음을 환히 비추고 있다. 작은 방에는 작은 빛이, 큰 방에는 더 큰 빛이 필요하듯 진리의 빛도 마음의 크기와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그러나 그 빛 자체는 언제나 선명하다. 깨달은 자의 마음에는 언제나 동일한 밝음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내면의 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빛 속에 담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빛은 그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우주에서 진리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이상이다. 또한 모든 존재가 같은 우주 법칙 아래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가장 높은 이상 역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리고 이 이상이 실현되는 순간 분리되어 있던 개별 존재들은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어떤 이가 아직 자신 안에 참된 본질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인식 가능한 가장 높은 이상은 일시적으로 그에게 최고가 된다. 그러나 더 높은 이상이 존재하는 한 그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쪽으로 끌리게 되어 있다. 스스로 외면하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인간은 오직 가장 높은 이상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참된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된다. 그는 충만함 속에 머물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그 속도와 여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넘어지기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오르기도 한다. 영원한 진리를 얻은 존재는 형상을 넘어선 세계에 속하게 되며 육체는 그저 잠시 머무는 임시의 껍질일 뿐이다. 그러므로 감각에만 의존해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은 진리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된다. 그는 감각이 만든 환상을 현실로 착각하게 되며 영혼에서 오는 내면의 깨달음을 외면한다. 진리는 단 하나다. 생명의 본질도 하나이며 누구든 그 본질 속에서 깊은 자각에 이르게 되면 결국 같은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시대와 지역이 달라도 현자들의 깊은 통찰이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이유다. 영국의 성직자든 티베트의 수도승이든 인도의 현자든 모두가 맑은 인식에 이르렀다면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일 것이다. 표현 방식은 다를지언정 진리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 진리를 본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볼 수 있는 자에게 진리는 언제나 진리다. 아무리 교묘한 말로 꾸며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진리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며 그 진리를 깊이 사랑하는 것은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진리와 하나 된 자는 스스로도 영혼의 일부가 된다. 그것을 인식하는 힘은 오직 영혼의 고요함에서 비롯된다. 진리를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가슴도 머리도 고요해야 한다. 마음의 순수함과 자제력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진리는 모습을 드러낸다. 마음이 요란한 상태에서는 진리는 실제가 아니라 희미한 상상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전해진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사자처럼 강해야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다. 머리와 가슴이 하나로 통합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뉘지 않는 하나가 된다. 그때 비로소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둘이 충돌하고 분열되면 그 어리석음에 결국 환상을 만들어낸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가슴에 끌려다니고 이성만 따르는 사람은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오직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 속에서 가슴과 머리가 다시 신성한 조화를 이루는 그 순간에만 진리는 모습을 드러낸다. 진리를 인식한 자는 자신의 가슴과 이성을 이끄는 자, 즉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 그는 자신 안의 신성한 힘으로 생각은 물론 마음의 움직임까지 다스릴 수 있다. 물질에 갇힌 인간은 진리의 태양에서 뻗어나오는 영적 빛을 희미하게는 느낄 수는 있어도 그 실체를 보지는 못한다. 그러나 감정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이성을 명료하게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는 자신의 내면을 뻗어 영적 세계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진리의 빛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신성한 지혜의 빛이 내면에 도달하는 순간 머리와 가슴의 갈등은 사라진다. 이성의 인식은 마음의 열망과 조화를 이루고 그 둘은 하나의 빛 안에서 완벽한 일치를 이루게 된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잠든 참된 영적 자아가 깨어난다면 그 안에서 솟아오른 빛은 물질의 장막을 꿰뚫고 이성을 밝히게 된다. 그리고 그 빛은 인간의 경계를 넘어 별들과 우주의 끝자락까지 퍼져나간다. 그 빛의 힘으로 인간의 마음은 마침내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진리를 직접 인식한 자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진리를 배울 필요가 없다. 그들은 생명의 모든 현상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형상을 낳은 원천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문자도 필요 없다. 말씀, 곧 로고스 자체가 그들 안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신성한 진리의 태양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작은 등불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진리 앞에서는 오히려 깊은 어리석음이 된다. 자신의 지식에 자부심을 가진 자는 스스로의 무지를 알지 못하고 그 무지로 인해 더욱 오만해진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지식의 직업들이 인간의 고통 위에서 번성해왔다.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의 악마는 방치한 채 밖에 존재한다는 환상의 악마만을 두려워하게 만들며 수많은 정치가와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채우는 데 몰두해왔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자칭 신의 종들은 진정한 신이 아닌 자기 안의 동물적 본성, 황금 송아지를 섬겨왔다. 그들은 거짓된 영생의 희망으로 대중들을 달랬고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해 영적인 것을 상업의 수단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깨달았다. 형상이란 생명의 표현이며 영혼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내면의 원인을 바꾸지 않고는 외적인 결과도 바꿀 수 없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질병의 원인을 육체 밖에서 찾지만 그곳에는 진짜 원인이 없다. 질병은 자연의 법칙에 대한 어긋남의 결과이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불균형이며 그 회복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다시 조화롭게 맞춰 살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자연 전체의 축소판, 즉 소우주다. 자연 또한 외형은 달라도 인간과 같은 구조와 조직을 갖고 있으며 같은 기능과 법칙 아래 움직인다. 그래서 자연도 인간처럼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자연에도 신경 떨림 같은 진동이 있으며 마비가 온 듯 움직임을 멈추기도 하고 염증처럼 들끓는 상태, 관절이 굳는 듯한 수축, 갑작스런 더위와 추위, 피부병처럼 터지는 화산과 지진,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이 겪는 병리적 증상들이다. 믿음의 힘 없이는 어떠한 일도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영적 인식 없이는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만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단순한 희망이나 이론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자신 안에 그 힘이 있음을 알 때에만 가능하다. 우주적 마음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무한한 차원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생명력 넘치는 능동적 에너지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 현실 속의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은 단순한 수신자가 아니다. 우주적 지성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새롭게 표현하는 창조적 존재다. 태양빛을 받아 찬란히 빛나는 보석처럼 인간도 우주적 빛을 받아 자각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다시 비추게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물질 중심의 삶에 몰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육체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상의 동물처럼 살아간다. 욕망과 열망이 여전히 땅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지만 의식은 땅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점차 물질성을 벗고 더 섬세하고 투명한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명, 완전히 새로운 삶의 형태가 가능해질 것이다. 삶의 진정한 필요란 무엇인가? 모든 필요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들은 지금의 상태를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끼게 해주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더 높은 것을 갈망하지 않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오르게 되면 지금의 필수품들은 오히려 방해물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쾌락만을 쫓고 낮은 삶을 더 정교하게 꾸미기 위해 생각과 에너지를 허비한다. 바로 이 욕망과 집착이 인간이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더덥고 불완전한 인간을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존재로 이끌어 올리는 것, 의식이 더 높은 상태로 도약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 존재가 완성되는 삶의 가장 위대한 과업이다. 그 여정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짧은 한순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의 빛은 인간 내면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그 빛은 어디든지 어둠을 걷어내고 신성한 기운을 불어넣는다.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 안의 신성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은 그를 완성의 길로 자연스럽게 이끌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내면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우주의 질서가 조화를 되찾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가장 높고 보편적인 이상, 곧 신성한 자아의 실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열망, 그리고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경지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사랑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스리는 경지이다. 이 완전함은 지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느껴지는 이상향이다. 하지만 감각의 창을 통해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순간 그 비전은 서서히 빛을 잃게 된다. 현실이 다시 우리를 붙잡을 때 한때 찬란하게 느껴졌던 이상의 세계는 이내 허황된 꿈처럼 멀어지고 결점 많고 불완전한 이 물질 세계만이 유일한 현실처럼 다가온다. 그리고 내면 속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체가 없는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그는 결국 물질의 형태 속에서 자신의 가장 높은 이상에 부합하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최고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이상이 없는 존재는 존재할 수 없다. 의식을 지녔다는 것은 곧 이상을 인식한다는 뜻이며 이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이상에 묶여 있다. 그 이상이 유한하다면 그것이 사라질 때 그 존재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상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그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가야 한다. 결국 모든 이가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이상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더 높은 영적 자아가 된다. 우리가 육체를 통해 드러내는 동물적인 자아는 결코 인간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인간은 마치 보이지 않는 한 줄기 광선과도 같다. 그 광선은 영적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뻗어나온 빛이다. 그 가장 낮은 끝이 물질과 접촉하면서 육체라는 형태로 드러날 뿐이다. 이 보이지 않는 광선은 지구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다. 그러나 그 에너지가 오직 물질 세계에서만 소모된다면 더 높은 자아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런 삶은 마치 뿌리만 무성하고 줄기와 꽃은 피우지 못하는 식물과도 같다. 죽음이 이 연결을 끊는 순간 낮은 자아는 사라지고 그 광선은 단지 물질이 머물렀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다. 인간은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세계, 두 세계에 살고 있다. 각 세계는 고유한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어느 쪽에 집중해서 머무르냐에 따라 그곳이 가장 실제적인 현실로 느껴지게 된다. 예를 들어 깊은 잠이나 몰입 상태에 있을 때는 외부 세계는 사라지고 내면의 세계가 뚜렷해진다. 반대로 외부 세계가 돌아오면 내면의 인상은 흐릿해지고 그 빛은 그림자처럼 희미해질 뿐이다. 이 두 세계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는 내면과 외부를 하나로 융합시킨 사람뿐이다. 많은 이들이 외부에서 이상을 실현하려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 실망한 채 내면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는 그 순간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시간은 멈추고 내면과 외부는 하나로 합쳐지게 되며 의식은 그 둘이 선사하는 기쁨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된다. 하지만 외부 세계에서만 실현된 모든 이상은 결국 덧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상은 실현되는 순간 더 이상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면에서 섬세하고 영적으로 빚어진 형상은 인간의 거친 손이 그것을 붙잡아 물질 속에 담는 순간 사라지고 만다. 또한 낮은 이상은 쉽게 무너지며 그 죽음은 또다시 유사한 욕망들을 불러온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곧 또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채워진 갈망은 더 강한 갈망에 밀려나게 된다. 또한 세속적인 행복은 잠시 반짝이다가 종종 환멸 속에 사라진다. 오직 불멸의 사랑만이 영원히 빛난다. 형상이란 본래 덧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흩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적인 성취도 예외는 아니다. 상상으로 빚은 이론과 견해는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바뀌고 사라진다. 욕망은 변하고 열정은 식으며 기억은 점점 희미해진다. 지나간 기억에 집착하는 것 또한 이미 죽은 것에 매달리는 일과 같다. 아이였던 사람은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어른은 노인이 되며 노인은 다시 아이처럼 되어간다. 한 세대가 미신이라 비웃던 것이 다음 세대에는 과학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지혜는 내일의 어리석음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이 끝없는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본질, 그것은 오직 영적인 실제, 즉 진리뿐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서 진리를 찾아야 할까? 그 답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지성의 빛으로 영혼 깊숙한 곳을 비추고 그 바닥을 응시한다면 그 심연이 머리 위 하늘만큼이나 깊고 광활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진주나 산호 같은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고 심연 속에 숨어있는 괴물과 마주할 수도 있다. 생각이 고요하게 집중된다면 그는 내면의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베일에 가려졌던 여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물론 누구나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마음은 쉽게 흐트러지고 생각은 자주 길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한 의지와 끈질긴 탐구심을 가진 자는 하나씩 베일을 걷어내가며 마침내 중심에서 진리의 씨앗을 발견하게 된다. 그 씨앗이 깨어나는 순간 그것은 그의 내면 전체를 밝히는 찬란한 태양이 된다. 영혼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고요한 명상과 깊고 맑은 성찰, 바로 이것이 신에게서 온 영적 능력을 실천하는 진짜 기도다. 우리 안의 신은 스스로를 향해 기도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진리는 오직 내면에서 스스로 드러날 때에만 인식된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나 의식을 얻는 순간 진리는 스스로를 자각하게 된다. 욕망의 소용돌이가 영혼을 흔들지 않고 이기심이 그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으며 과거의 그림자가 그 빛을 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침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영원한 진리의 형상을 또렷하게 마주하게 된다.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며 진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야말로 진정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진리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움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숭고한 존엄 안에 고요히 머물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존재한다. 인간이 그것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진리는 늘 그 자리에 있다. 진리는 태양빛과 같으며 세상이 그 빛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때때로 그 빛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가리고 있다. 우리가 진리를 보지 않겠다며 눈을 감는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빛은 여전히 존재하며 영혼이 깨어난 이들의 마음을 환히 비추고 있다. 작은 방에는 작은 빛이, 큰 방에는 더 큰 빛이 필요하듯 진리의 빛도 마음의 크기와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그러나 그 빛 자체는 언제나 선명하다. 깨달은 자의 마음에는 언제나 동일한 밝음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내면의 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빛 속에 담긴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빛은 그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우주에서 진리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이상이다. 또한 모든 존재가 같은 우주 법칙 아래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가장 높은 이상 역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리고 이 이상이 실현되는 순간 분리되어 있던 개별 존재들은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 어떤 이가 아직 자신 안에 참된 본질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인식 가능한 가장 높은 이상은 일시적으로 그에게 최고가 된다. 그러나 더 높은 이상이 존재하는 한 그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쪽으로 끌리게 되어 있다. 스스로 외면하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인간은 오직 가장 높은 이상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참된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된다. 그는 충만함 속에 머물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지만 그 속도와 여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넘어지기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오르기도 한다. 영원한 진리를 얻은 존재는 형상을 넘어선 세계에 속하게 되며 육체는 그저 잠시 머무는 임시의 껍질일 뿐이다. 그러므로 감각에만 의존해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은 진리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된다. 그는 감각이 만든 환상을 현실로 착각하게 되며 영혼에서 오는 내면의 깨달음을 외면한다. 진리는 단 하나다. 생명의 본질도 하나이며 누구든 그 본질 속에서 깊은 자각에 이르게 되면 결국 같은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시대와 지역이 달라도 현자들의 깊은 통찰이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이유다. 영국의 성직자든 티베트의 수도승이든 인도의 현자든 모두가 맑은 인식에 이르렀다면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일 것이다. 표현 방식은 다를지언정 진리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 진리를 본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볼 수 있는 자에게 진리는 언제나 진리다. 아무리 교묘한 말로 꾸며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진리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며 그 진리를 깊이 사랑하는 것은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진리와 하나 된 자는 스스로도 영혼의 일부가 된다. 그것을 인식하는 힘은 오직 영혼의 고요함에서 비롯된다. 진리를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가슴도 머리도 고요해야 한다. 마음의 순수함과 자제력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진리는 모습을 드러낸다. 마음이 요란한 상태에서는 진리는 실제가 아니라 희미한 상상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전해진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사자처럼 강해야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다. 머리와 가슴이 하나로 통합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뉘지 않는 하나가 된다. 그때 비로소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둘이 충돌하고 분열되면 그 어리석음에 결국 환상을 만들어낸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가슴에 끌려다니고 이성만 따르는 사람은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오직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 속에서 가슴과 머리가 다시 신성한 조화를 이루는 그 순간에만 진리는 모습을 드러낸다. 진리를 인식한 자는 자신의 가슴과 이성을 이끄는 자, 즉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 그는 자신 안의 신성한 힘으로 생각은 물론 마음의 움직임까지 다스릴 수 있다. 물질에 갇힌 인간은 진리의 태양에서 뻗어나오는 영적 빛을 희미하게는 느낄 수는 있어도 그 실체를 보지는 못한다. 그러나 감정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이성을 명료하게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는 자신의 내면을 뻗어 영적 세계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진리의 빛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신성한 지혜의 빛이 내면에 도달하는 순간 머리와 가슴의 갈등은 사라진다.
이성의 인식은 마음의 열망과 조화를 이루고 그 둘은 하나의 빛 안에서 완벽한 일치를 이루게 된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잠든 참된 영적 자아가 깨어난다면 그 안에서 솟아오른 빛은 물질의 장막을 꿰뚫고 이성을 밝히게 된다. 그리고 그 빛은 인간의 경계를 넘어 별들과 우주의 끝자락까지 퍼져나간다. 그 빛의 힘으로 인간의 마음은 마침내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진리를 직접 인식한 자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진리를 배울 필요가 없다. 그들은 생명의 모든 현상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형상을 낳은 원천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문자도 필요 없다. 말씀, 곧 로고스 자체가 그들 안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신성한 진리의 태양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작은 등불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진리 앞에서는 오히려 깊은 어리석음이 된다. 자신의 지식에 자부심을 가진 자는 스스로의 무지를 알지 못하고 그 무지로 인해 더욱 오만해진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지식의 직업들이 인간의 고통 위에서 번성해왔다.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의 악마는 방치한 채 밖에 존재한다는 환상의 악마만을 두려워하게 만들며 수많은 정치가와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채우는 데 몰두해왔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자칭 신의 종들은 진정한 신이 아닌 자기 안의 동물적 본성, 황금 송아지를 섬겨왔다. 그들은 거짓된 영생의 희망으로 대중들을 달랬고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해 영적인 것을 상업의 수단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깨달았다. 형상이란 생명의 표현이며 영혼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내면의 원인을 바꾸지 않고는 외적인 결과도 바꿀 수 없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질병의 원인을 육체 밖에서 찾지만 그곳에는 진짜 원인이 없다. 질병은 자연의 법칙에 대한 어긋남의 결과이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불균형이며 그 회복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다시 조화롭게 맞춰 살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자연 전체의 축소판, 즉 소주다. 자연 또한 외형은 달라도 인간과 같은 구조와 조직을 갖고 있으며 같은 기능과 법칙 아래 움직인다. 그래서 자연도 인간처럼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자연에도 신경 떨림 같은 진동이 있으며 마비가 온 듯 움직임을 멈추기도 하고 염증처럼 들끓는 상태, 관절이 굳는 듯한 수축, 갑작스런 더위와 추위, 피부병처럼 터지는 화산과 지진, 이 모든 것들은 자연이 겪는 병리적 증상들이다. 믿음의 힘 없이는 어떠한 일도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영적 인식 없이는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만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단순한 희망이나 이론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자신 안에 그 힘이 있음을 알 때에만 가능하다. 우주적 마음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무한한 차원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생명력 넘치는 능동적 에너지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 현실 속의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은 단순한 수신자가 아니다. 우주적 지성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새롭게 표현하는 창조적 존재다. 태양빛을 받아 찬란히 빛나는 보석처럼 인간도 우주적 빛을 받아 자각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다시 비추게 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물질 중심의 삶에 몰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육체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상의 동물처럼 살아간다. 욕망과 열망이 여전히 땅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지만 의식은 땅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점차 물질성을 벗고 더 섬세하고 투명한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명, 완전히 새로운 삶의 형태가 가능해질 것이다. 삶의 진정한 필요란 무엇인가? 모든 필요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들은 지금의 상태를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끼게 해주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더 높은 것을 갈망하지 않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오르게 되면 지금의 필수품들은 오히려 방해물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쾌락만을 쫓고 낮은 삶을 더 정교하게 꾸미기 위해 생각과 에너지를 허비한다. 바로 이 욕망과 집착이 인간이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더덥고 불완전한 인간을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존재로 이끌어 올리는 것, 의식이 더 높은 상태로 도약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 존재가 완성되는 삶의 가장 위대한 과업이다. 그 여정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짧은 한순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의 빛은 인간 내면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그 빛은 어디든지 어둠을 걷어내고 신성한 기운을 불어넣는다.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 안의 신성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은 그를 완성의 길로 자연스럽게 이끌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내면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우주의 질서가 조화를 되찾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가장 높고 보편적인 이상, 곧 신성한 자아의 실현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